사사기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와 복의 배경 세 번째 강의 시간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바알 숭배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야베스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라는 그런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야베스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땅을 지경을 넓혀달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정복하고 싶다. 이제 그런 열망을 이제 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야베스가 당면한 그런 절망적인 시대 상황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야베스의 기도와 그 복의 의미를 더 우리가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샤머니즘, 그 기복주의적인 그런 의미의 기도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세상의 성공과 명부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화된 이 사사시대, 이 타락한 사사시대, 이 불신앙의 사사시대를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열망을 담고 있어요. 이 야베스가. 여러분, 사사시대를 잠깐 살펴보면은,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실패했다는 거. 실패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죠. 예, 바알 숭배에 푹 빠졌어요. 이 바알이 너무 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매력. 예. 이 바알이 너무나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거기에 매료가 되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오늘날의 번영신학과 긍정신학과 똑같습니다. 어떤 윤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뭐 강제성이 없어요. 이 바알신은 let it be야, let it be.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너야. 너는 네 자유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번영, 그다음에 뭐 성공, 풍요 다 내가 줄게. 그러한 아주 매력적인 신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얼마나 좋은 신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들이 멸망할 때까지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막 쫄딱 망하잖아요. 두 나라가 탈탈탈 털리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백성이 죽고 포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고 뭐 예루살렘 성전도 막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그 안에 성전의 기물들 전부 약탈당하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 당시 솔로몬이 그 막 온갖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치장을 하고 꾸몄는데 그 막 비싼 원목 막 온갖 귀한 자재 건축 자재로 귀하게 성전을 지어놨으면 뭐합니까? 다 털렸는데 다 불타고 다 뜯기고 다 약탈당하고 망했잖아요.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이토록 그 바알 숭배가 매력적인 거예요. 자기들이 죽어도 왜 죽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멸망을 해도 왜 멸망당하는지 모르는 게 바알 숭배예요. 그만큼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이어서 지금 제가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징계하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것이 거의 450년 정도 반복되는 거니 이것이 너무 지겹잖아요. 뭐 발전이 없고 계속 이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 발전도 없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더 악화만 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시대입니까 이게? 어둠의 시대죠. 오늘날도 사다시대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또 뭐 복음도 전하고 수많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뭐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은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사시대 똑같아요, 지금도. 네? 그 옛날에 사사시대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사시대예요. 지금도 하는 짓 보면 똑같습니다. 반복되고, 뭐 좀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혼나는 이유도 몰라요. 혼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우리 교회나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은, 왜 그럴까? 우리 잘못이 있나 보다.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뭐, 징계를 받고, 욕을 먹어도 왜 욕을 먹는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사시대에 유명한 그 사사들 몇 명 있죠. 예를 들면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다음에 여자 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입다가 좀 잘 알죠. 입다. 그 다음에 삼손도 많이 들었었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외에 또 유명하지 않은 사사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삼갈, 그 다음에 돌라, 야일, 뭐, 입산, 엘론, 압돈, 이제 이러한 유명한 분도 있고, 뭐 약간 덜 유명한 분들도 있고, 이런 하나님이 이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 주십니다. 결론은 이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 이야기가 있죠. 미가.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가 이야기죠. 그리고 19장부터 보면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이 기술되어 있고요.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사사다. 야베스다. 야베스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을 숭배해야만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바알이 매력적이었을까? 치명적인 매력과 아름다운 매력을 갖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멸망을 당해도 끝까지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아주 놀라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바알 숭배.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마치 마약처럼. 어떻게 보면 마약과도 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중독되고 어떤 위험성이 있으면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마약을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마약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바알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종족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과 공존함으로써 가나안 토속 신앙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이 이토록 가나안 신앙에 매료되게 만들었을까요?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먼저 보면 바알씨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요. 말씀과 언약이 없어요. 반면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말씀과 언약을 부여하시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계속 복종하고 순종해라. 너는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라. 안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아니면 안 그러면 너희는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부담이 되죠. 안 되겠어요? 근데 바알은 뭐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괜찮아. 너희들에겐 멸망은 없어. 걱정하지 마. 지옥이 어디 있니?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현세의 삶이 최고야. 먹고 살고 즐기다가 살면 그것이 최고고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알이에요. 바알은 말씀도 없고 언약도 없어요. 순종을 요구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바알과 하나님이 있고 둘 중에 하나 성결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바알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알은 참 좋은 신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부담도 안 주고 뭐 강요하는 것도 없고 뭐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매력적인 신이죠. 정말 착한 신이에요. 정말 바알 신은요 너무나 좋은 신이에요. 두 번째 바알 신은 섹스와 다산의 신이죠. 바알의 제사장은 산당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어떤 풍요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섹스를 하고 백성들에게 동참하도록 유도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성적인 죄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지만 이 바알신은 그것이 없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 그것이 최고야. 부담 갖지 마. 그건 죄가 아니야. 즐기는 거는, 육체를 즐기는 건 죄가 안 돼. 마음대로 즐겨. 이렇게 하는 게 바알 신이니 얼마나 착한 신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바알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네, 바알을 믿겠죠. 얼마나 바알의 좋은 신이에요. 세 번째 바알 신은 비와 바람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풍요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풍요는 탐욕과 결합하여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소수가 재산 축적을 하도록 방조합니다. 그리고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지배하는 사회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나안 족속의 사회 구조는 폭력으로 지배하는 구조예요. 그 하층민을 위의 지배 계급들이 폭력을 사용하여 권력을 사용하여 탄압하면서 이렇게 지배하는 지배 계급의 사회 구조를 만듭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을 통해서 누구나 공유하게 하며 특정 지배 계급이 재산 축적하는 것을 금지하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너무 좋아요. 바알은 번영을 약속해요. 번영 신학, 바알은 긍정의 신학입니다. 긍정의 믿음입니다. 바알은 그냥 믿기만 하면은 다 내가 주겠다. 너 뭘 원하니? 풍요? 번영? 성공? 출세? 집? 부동산? 아파트? 50평, 100평, 200평짜리 아파트? 땅은 얼마? 1000평, 2000평, 3000평, 5000평 원해? 그래, 내가 다 주마. 이렇게 약속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의 탐욕을 자극을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바알을 믿겠습니까? 아, 당연히 바알을 믿죠. 하나님은 바알 신처럼 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경제적인 이유로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노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노예에게 궁유를 베풀어라. 노예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노예가 쉴 수 있게 해주고, 노예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노예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라. 그 노예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였잖아.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 400년 가까이.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희도 엄청난 고생을 하며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노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희가 옛날에 노예였던 그 신분을 기억하고 노예를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땅을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어떤 소수의 지배 계층이 땅을 착취해서 부와 그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희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노예도 다시 풀어주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또 땅도 팔렸던 땅도 다시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평하면서도 또 함께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던 것 같아요. 현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이 안식일, 안식년, 이 희년의 정신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들은 그냥 땅을 많이 사고 투기해서 돈만 많이 벌면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교회 헌금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의 그냥 단순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경제 정의, 어떤 경제적인 평등, 하나님이 어떠한 경제 구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어떻게 경제 정의를 행해서 이 약자, 사회적인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제 구조인데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만든다고 할까요? 하여튼 어떤 경제 구조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경제 정의에 대해서 또 이 경제적인 어떤 평등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근본주의와 이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축복이라는 이름 하에 다 용서가 돼요. 그냥 적당히 부패해도 괜찮고 적당히 죄를 져도 괜찮고 적당히 그냥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세상의 사람들과 그냥 이 주인들과 함께 그냥 적당히 돈만 잘 벌면 괜찮고 하나님 다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에 헌금만 잘 내면 되고 이러한 타락한 물질관과 타락한 경제관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너 고민이 없어요. 경제적인 고민. 왜 안 해요? 자꾸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왜 고민을 안 하셔야 되냐고. 이 구약의 하나님은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평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희년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 경제적인 의미로서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본주의는 땅은 내 거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등기하면 다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고민하지 않아요. 투기하든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최고잖아요. 그러니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전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마음의 부담감도 없어요. 근데 이 희년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 경제 정의, 경제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이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마찬가지고요. 이 희년, 이 아주 중요한 경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경제 원리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고 이 약자나 가난한 자가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은 부자도 그것도 하나님 부자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는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면 또 그 사람은 부자가 돼요 하면 그걸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하는 만큼 대가가 주어지고 또 그러면 그 사람도 부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부자를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부자는 부자로 하는 부자가 또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그 부자는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네?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이게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요를 함께 누리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그런데 바알신은 소수가 부를 독점해요. 소수가 재산을 축적을 하는 것을 방조하고요. 이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구조를 계급사회로 만들어요. 그리고 지배계급을 양산을 시키죠. 이것이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꾸 바알신의 이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드는 거예요. 얼마나 바알신이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얼마나 바알이 좋아요. 마음의 부담감이 없는데. 번영과 축복을 약속을 해주는데. 얼마나.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알 숭배의 시대죠. 네. 오늘날 이 자본주의는 이 바알의 자본주의입니다. 네. 착취, 지배계급, 탐욕, 부의 독점,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어떤 억압,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들, 또 비인간화,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 어떤 투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바알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경제 구조는 바알의 경제예요. 바알 숭배의 경제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바알의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잖아요.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긍정의 신학, 긍정의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바알 숭배가. 네 번째, 바알신은 윤리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반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 왜 그런 걸 요구하셨나요? 생명을 주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거룩함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바알은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바알은 천국도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해요. 바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현재의 삶이에요.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고 그 이상 뭐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알이죠. 바알은 이처럼 현세적인 성공과 복을 약속을 해요. 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해요. 바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마음의 부담과 짐은 덜어내면서 현세에서 얻고자 하는 물질적 만족과 풍요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신을 조종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성공과 복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신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이 이 바알신앙과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성공은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셔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또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나를 죽이고 희생할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을 또 완전히 저버린 건 아니었어요. 단지 이들은 양다리 전략을 하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거예요. 두 개 다 믿어요. 그래서 바알로부터는 현세적인 보고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또 어떤 구원을 또 약속받고자 했어요. 상당히 교활한 거죠. 이들은 교활해가지고 둘 다 얻으려고 했어요. 둘 다. 이스라엘은 보험을 두 군데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의 보험을 들고 또 저 세상에서의 하나의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해야 하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혜로우면요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활하잖아요. 아주 뭐 얍삽하고 이런 식의 그 아주 교활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결국 심판을 받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죠. 그냥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러한 양다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오자. 악을 행한다라는 의미는 바알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남편이 2명이라는 얘기예요. 부인이 있는데 부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부인인데 남편이 2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남편은 바알이고 또 하나의 남편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인이 하룻밤은 바알하고 한 번 자고 하룻밤은 또 남편하고 하나님하고 한 번 자고. 그러니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것은? 창기라고 그러잖아요. 창기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기다 너희는 창녀다. 창기다. 너희는 더러운 여자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을 하고 그들을 이제 경고하는 장면이 많이 있죠. 12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다리 전략은 참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교활함과 이러한 뭐 교활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뭐 지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신앙의 양태는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주는 분은 과정이 생략돼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부만 얻으면 돼요. 부만 축적하면 돼요.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만 많이 벌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거의 바알이 주는 분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바알이 주는 분은 지하경제, 비윤리적인 또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요. 부패 커넥션, 검은 거래를 동원하는 것이 바알이 주는 부예요. 바알이 주는 분은 이 강포함, 또 불법, 또 불공정 거래를 동원하죠. 이 바알이 주는 분은 소유가 목적이에요. 소유. 뭐 자기를 자랑하고 과신하죠. 이 목적은 탐욕이에요. 탐욕.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이 과정이 중요해요. 동기와 과정이 정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되죠. 그리고 말씀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경제 윤리를 따라야 돼요. 성경적인 경제 윤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그 저울추를 속이지 말아라. 응? 너희는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장사할 때 정직하게 해라. 너 속이려고 하지 마라. 너 눈금을 속이지 말고 저울의 추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거래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항상 배려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는 그냥 청지기, 그냥 관리인이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 바알이 주는 분은 자기가 갖고 있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탐욕을 사용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멸망당하는 부예요.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자기가 청직이고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주는 부를 사용을 하여 통로가 되어서 유통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원을 주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의의 도구,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고난과 슬픔과 이 절망의 시대로 만들어 놓은 이런 바알 신앙의 생명력은 아주 끈질겼습니다. 끈질겼어요. 아주 마약과 같았어요. 마약.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어 망하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바알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자,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결국 이들은 이제 바알과 함께 멸망당한 거죠. 죽었습니다. 멸망당하고 이러한 이제 바알 신앙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자본주의는요, 바알의 자본주의입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잘 설명드렸죠. 바알의 자본주의. 수단을, 어떤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탐욕을 숭배하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만몬을 얘기합니다. 만몬은 뭐냐면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은데 재물이 탐욕과 결합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만몬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알이 주는 분은 사실 만몬 숭배예요. 탐욕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반면 하나님이 주는 분은요, 탐욕이 제거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탐욕이 제거된 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 생명을 살려주는 통로의 역할, 유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는 이 바알의 자본주의입니다. 세속화되어 있고요. 만몬을 숭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경제, 검은거래, 부패 커넥션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을 수단화하죠. 인간을 상품화하죠. 인간은 그냥 자본을 벌어다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인간 자체의 그 존귀한 가치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은 이렇게 존귀하지가 않아요. 존귀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존재는 그냥 자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온갖 강포와 불법과 불공정 거래가 있잖아요.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죠. 오늘날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알의 자본주의예요. 바알의 경제. 바알의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는 바알의 자본주의예요. 타락한 자본주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리는 자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런 타락한 자본주의는, 이런 바알의 자본주의는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고,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는 말이죠, 이 축복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뭔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바알의 자본주의를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고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데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요. 그냥 축복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걸 합리화시켜버리고, 이런 이제 만문 숭배, 바알 숭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긍정의 신학, 긍정의 믿음의 이름으로, 번영 신학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은 세속화고요. 세속주의고 만문 숭배입니다. 이 바알 신앙은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가진 자가 다량의 재화를 축적을 해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요. 없는 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기죠. 그 경제적 상위 계층이 지배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하층의 그 계급을 다스리고 통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진 자들은 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요. 이 정치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도 그 돈에 의해서 움직이죠. 돈을 가진 자가 그 정치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세속주의는, 이러한 바알 숭배의 세속주의는 탐욕을 허세적 환상으로 포장하고 부패 네트워크를 통한 불공정 거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하층민을 비인간화하죠. 이러한 이제 바알 숭배는 모든 재화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가 비공개 정보를 공유하여 막대한 어떤 투기를 통해 시세 차익을 누리죠. 이런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은 이 바알 숭배, 바알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단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천당 가려고. 지옥은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 이제 믿어요. 교회 안에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적절한 봉사와 헌금으로 이제 하나님께 비율을 맞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좀 적당히 죄에 묻어가면서 적당히 살다가 좀 적당히 죄도 짓고 살다가 이제 주일에 와서는 이제 교회 헌금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헌금을 통하여 뭔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딜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과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 제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저를 좀 잘 봐주세요. 뭐 그런 마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줄 만큼은. 제가 줄 만큼 그렇게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냥 좀 적당히 봐주세요. 인간 사는 게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뭐 그냥 어떻게 우리 깨끗하게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적당히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그냥 헌금을 잘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뭐 비위, 어떤 협상, 하나님 어떤 조정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오늘날의 어떤 타락한 신앙 형태, 이 변질된 신앙의 형태로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제 현세적인 복과 성공을 약속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바알처럼 믿어요. 이제 하나님, 저에게 좀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할게요. 제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투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을, 바알처럼 하나님을 이제 투사를 하고, 바알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이런 바알 신앙은 이런 이제 기복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복적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이나 헌금을 드리면은 뭐 30배, 60배, 뭐 100배로 뭐 투기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보상을 되돌려 받는다. 뭐 이렇게 자꾸 목사들이 강조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사상이 뿌려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는 의미지. 여러분들이 헌금이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막 부풀려서 막 투기하는 것처럼 투기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그 신앙을 어떠한 보상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해요. 참 이게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우리 인간이? 근데 이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딜, 협상, 하나님과의 협상, 하나님과의 거래.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번에 이 건이 있는데 중요한 건이 있는데 이 건을 한번 성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기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얼마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헌금할 테니까 이번 이 거래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 딜, 협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좀 변질적인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숭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바알 숭배.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복, 또 이러한 성공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는 하나님과 적절한 딜을 하는 거예요, 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자 해요. 마치 정치인들처럼. 정치인들이 딜을 하잖아요.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좋게 하면 협상이고 타협이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 검은 거래. 부패 커넥션, 뭐, 검은 거래. 그리고 어떤 기업의 성장 전략이 교회의 성장 모델이 되어버려요. 이런 자본주의 성장 모델이 오늘날 교회의 성장 모델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바알 숭배죠. 바알의 자본주의입니다. 바알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 개발 모델이 강조하는 꿈, 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믿음, 뭐 번영의 신앙, 뭐 성공,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믿음의 교리와 교묘히 결합을 해버려요. 이렇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믿음과 교묘히 결합되어 야망적 인본주의 믿음이 복음이다라고 이제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 보면은 목사들이 이제 바알의 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알의 자본주의. 이 바알이 주는 성공과 복과 바알이 주는 번영, 바알이 주는 그러한 어떤 꿈, 그런 것들을 계속 선포를 하고 그런 바알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야망적 인본주의 믿음이 마치 복음으로 포장이 되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알의 윤리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바알이 주는 풍요와 부는 윤리가 없어요. 상당히 탐욕적이고 허세적이고 지배적이고 교만적이죠. 바알이 주는 부와 성공은 윤리와 절차가 무시가 되어버리고 부패한 방법을 동원하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경제적 약자 위에 군림합니다. 이 바알이 주는 부는 이 불공정 거래를 동원하고 공공재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투기나 불법을 통해 개인적
야망을 위한 복의 소유, 복의 소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는 부와 성공은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부여되고 절제하면서 공율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경제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한 방법 또 공정한 경제 윤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부가. 그리고 그런 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려고 하는 거. 그런 부를 유통하여 자기는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쓰려고 하죠. 이러한 부는 탐욕이 제거된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날의 맘모니즘은 그 재물의 탐욕이 결합해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물이 탐욕과 결합하는 순간 그것이 신으로 그것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숭배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맘몬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맘몬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탐욕과 결합하는 순간 불의의 재물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란 말은 뭐냐면 탐욕과 결합된 재물이에요. 원래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반면 이 재물이 선한 목적으로 탐욕이 제거된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의 유통을 위한 선한 재물이 되면은요. 그런 선한 도구가 되면은 선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결합된 악한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면은 선한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인 거예요. 물론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써라. 생명을 살리는 데 써라. 그러면은 그 불의의 재물이 선한 재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교회가 할 일은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온 바알 숭배와 이런 맘모니즘을 깨트리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 그리고 자기 인식과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숭배와 맘모니즘으로 이 병든 이 세상에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이 바알 자본주의, 바알의 자본주의를 오늘날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은요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정의, 경제적인 평등, 또 약자와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가 될까? 경제 구조가 될까? 구약에 있었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의 그 경제에 어떻게 실현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민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축복, 축복, 축복. 그냥 무조건 축복으로 그냥 합리화시키고 뭔가 고민하지도 않고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요. 언니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지. 믿음만 가져봐. 하나님이 너희를 다 부자로 만들어줘. 막 이러한 그 잘못된 신앙관, 타락한 신앙관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분별할 줄 모르고 이렇게 안일한 신앙관과 나태한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 이 불신자들이 계속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별하기에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불신자를 통하여 지금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 당나귀를 통해서, 우매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깨닫지 못하니까 도대체. 네. 이 목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너무나 이 교회와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 불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은 정신을 좀 차려라. 이렇게. 그런데 자꾸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생각하기를 저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저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 이 교회는 교회 안에도 어떠한 그 지배 계급이 들어왔어요. 그 바알이 정치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며 지배 계급의 논리를 가지는 것처럼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온 바알 신앙은, 바알 숭배는 교회의 직분을 성김의 직분으로 보지 않고요. 성김의 직분으로 보지 않아요. 요즘은 다 계급의 직분으로 봐요. 지배 계급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높아져요. 지위가 높아지니까는 자기가 막 아랫사람을 막 명령을 하고, 아랫사람을 막 지시하고, 아랫사람을 자기가 막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권력으로 보니까. 이 교회의 직분을 정치적이고 어떤 권력적으로 봐요. 아주 이런 타락한 사고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성김의 직분인데, 가장 낮아지라고 주시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알의 신앙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바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권력적이고, 어떤 지배하는 계급으로 보고, 자기가 막 위에서 명령 내리고, 말 안 들으면 막 호통치잖아요. 호통치고, 막 지시하고, 막 명령을 내리고, 그 말대로 복종하지 않으면은 분노하잖아요. 막 분노하잖아요. 분노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찌 감히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어찌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죠. 화를 내고 막 감히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상자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의 실력과 힘을 자랑해요. 가만히 보면 뭐와 유사할까요? 예,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똑같잖아요. 그들도 상자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실력과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지배계급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막 다스리려고 하고 막 명령하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서기관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막 조직이 움직이면 그때가 희열을 느껴요. 와, 저들이 내 뜻대로 잘 움직이는구나. 와, 역시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마치 회사의 조직 생활처럼 교회 안에서 그 인맥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각 직분자들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직분자들마다 그 인맥이 쫙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라인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파벌을 또 교회 안에서 만들어요. 이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바알 숭배예요. 그 결과 신자들은 하나님을 결국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죠. 오늘날 교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봐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처세술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 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랑의 비유를 맞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그래서 비판의식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또 두려워해요. 왜요? 잘못 이상한 소리 하면은 내가 소외되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왕따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 이상한 별종인간으로 취급받고 소외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가는 거야. 적당히. 그러려니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이 비판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할게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날 이해를 못해서 오해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그 뜻이 아니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냥 눈뜬 장님처럼 지나가죠. 그러려니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교회 안에서 다 그러는 거지 뭐 서로 쉬쉬하는 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처세술, 뭐 어떤 융통성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다 배워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다음에 어떤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직분 선거가 있으면은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떤 신앙의 처세술을 익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주님이 뭐 눈 감아 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그냥 너무 이렇게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 적당히 넘어가 주시겠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주님께 대한 큰 오해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러한 생각으로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나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했으니까 나를 위해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겠지. 뭐 주님이 다 적당히 봐주실 거야.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추종한 결과 외적의 침입, 고난, 회개, 기도, 하나님의 구원, 또 죄악에 빠진 이러한 무한 반복 패턴이 일관성 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인스턴트 신앙이에요. 사사기의 신앙은 인스턴트. 한 번 쓰고 버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그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또 버려요. 또 그러다가 또 자기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한번 찾다가 또 필요가 다 채워지면 또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회용으로 생각해요. 이 사사기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은 일회용이다. 한번 쓰고 버린다. 하나님은 계속 쓸 필요가 없다.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사기의 신앙관이다. 이러한 이제 인스턴트 신앙, 어떤 사사기의 신앙, 그런 것들은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일단 일회용으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그냥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어떠한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적당히 쓰다가 또 나의 목적이 다 채워지면 그냥 하나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알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에게 바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잠깐 쓰고 또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번영을 주는 바알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세속화된 신앙은, 이러한 바알 신앙은 죄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희생과 고난을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복을 얻지 못한 상태 또는 저주받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 성공의 신학, 긍정의 신학, 긍정의 믿음 이런 것들은 희생과 고난을 아주 가볍게 보죠. 네. 야, 뭐하러 희생을 당해? 주님을 위해. 뭐하러 고난을 당해? 그것은 네가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봐. 그러면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죄와 싸우는 거. 죄와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는 막 그런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외면하죠. 그리고 자신 안에 그 탐욕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해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니 축복받아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언약 관계를 깨뜨린 이스라엘은 수많은 징계를 받고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은 적각으로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 복된 땅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핍과 고통과 탐욕과 분열과 방종과 타락을 경험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추종하는 탐욕의 신, 또 섹스의 신, 풍요의 신, 성공의 신, 계급의 신인 이 바알은 허상이고 무능하며 오히려 바알의 신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멸망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바알 신은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주었다. 이제 그것이 결론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며 풍요와 복을 약속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풍요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현세적인 기복이나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 물질적인 어떤 성공을 추구함이 아니라 이 세속화된 타락한 바알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사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현대적인 의미는 이신층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와 저 어둠의 세력과 세속의 가치관을 결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지경을 우리가 확장하겠다. 우리가 넓혀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도와 포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 뿌리박혀 있는 세속, 즉 사탄의 나라인 탐욕과 부정과 권력과 야망 추구와 부패와 만문 숭배와 불법과 불공정 거래와 미움과 지역 분열과 이데올로기 분열과 차별과 비인간화 등을 결박을 하고 추방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정의와 거룩과 공정과 합리적인 거래와 섬김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치유와 이런 성경의 가치관을 이식하는 왕의 역할 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